마태복음 20장 29절에서 34절 말씀, 여러분이 가지신 통독성경 1215페이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특별히 밑줄 쳐져 있는 부분들, 우리 앞에 스크린에 보시면 밑줄 쳐져 있는 부분들은 꼭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 밑줄 쳐 있죠.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두 사람이, 밑줄 치시길 바랍니다.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이 성경을 읽다 보면 좀 난해한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이 기록되어진 글로만 상황을 이해해야 하기 때문에 때로는 해석하는데도 적용하는데도 어려움이 생깁니다. 특별히 이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이 네 명의 저자가 각기 다른 대상을 향해서 다른 목적으로 기록했기 때문에 그 표현 방법이나 설명이 다를 때가 있습니다. 같은 사건, 같은 예수님의 말씀인데도 다른 시각으로 적어놓은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 맹인을 고치신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들이라고 시작하죠. 그들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과 제자들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고 계십니다. 그 중간 여정이 바로 여리고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여리고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시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향해 예수님이 향해 가시고 있습니다.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근데 여기에 중요한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맹인 두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하는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길가에 앉았다가, 이 표현은 이들이 구걸하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들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예수님께 외쳐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있었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 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나가신다, 이 말씀에 저분이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실 수 있다라는 믿음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라고 외치는데, 그 목소리가 얼마나 컸으면 주변 사람들이 잠잠하라 라고 꾸짖습니다. 그런데 상관하지 않고 더 큰 목소리를 높여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라고 외치는데, 예수님이 길을 멈추시고 그들에게 물으셔요.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럼 일반적으로 구걸하는 사람이 원하는 게 뭐겠습니까? 돈이지요. 돈 주세요가 아니라 우리의 눈을 뜨게 해 주십시오 라고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고 그들의 눈을 만지셔서 그들의 눈이 뜨게 되고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일이 마태복음에만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마가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이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 볼까요? 마가복음 10장 46절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가지신 성경, 이제 마태복음 끝나고 마가복음으로 넘어가죠. 마가복음 10장 46절에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거기도 밑줄을 쳐보셔요.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여리고에 들어오셨다가 여리고에서 나갈 때 생긴 일이지요.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여러분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이 뭔가 좀 달라요. 두 맹인이 아니라 맹인 한 사람,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한 사건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마태복음에서는 두 맹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마가복음에서는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거지 바디메오가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바디메오는요, 이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이 바자가 들어가면 아람어로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젠가 설명드렸지만 바요나 시모나, 요나의 아들 시모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디메오는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인데, 그래서 바디메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바디메오가 외친 말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가 아니라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외쳤어요. 마태복음하고는 전혀 다른 접근이지요. 49절에서 50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0장 49절에서 50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을 주목하시고 밑줄을 쳐두십시오.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마태복음과 또 다른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저 사람을 불러라. 이 제자로 여겨지는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저 사람을 데려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들이 맹인에게 가서 바디메오에게 가서 말합니다.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예수님이 너를 부르신다. 이 말을 듣자마자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님께 옵니다. 근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누군가의 도움 없이 앞을 향해 간다는 것이 예수님께 향해 나간다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있었다는 것을 마가복음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마가복음은 예수님과 바디메오 사이에 그들이 있었음을 강조함으로써 도움을 준 사람을 말하고 있어요. 이 도움을 준 그 누군가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건이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자, 1216페이지 누가복음 18장 35절을 보겠습니다.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밑줄을 쳐보시기 바랍니다.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여러분 누가복음은 마태, 마가와 달리 여리고를 떠나가실 때가 아니라 여리고에 가까이 오셨을 때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주목해서 읽다 보면 이 난해한 문제에 부딪히는 거예요. 아니 왜 마태복음은, 마가복음은 여리고를 떠나실 때 이 일이 생겼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누가복음은 여리고에 가까이 오셨을 때라고 기록하고 있을까? 난해하지요. 성경의 오류인가? 아니면 번역이 잘못되었는가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여리고 하면 생각나는 게 여호수아와 라합이지요. 라합의 고향, 그 구약에 나오는 여리고를 우리가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는요, 여리고가 두 곳이었어요. 구약의 여리고와 신약의 여리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여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구약의 여리고와 예수님 당시의 여리고는 약 2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신여리고는 남쪽에 있고요. 구여리고, 구약에 나오는 여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이 여리고는 북쪽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서울을 강북으로, 강남으로 나누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여정은요,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오는 여정이에요. 그래서 마태와 마가는 구여리고를 떠나서 가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고, 누가는 구여리고를 지나서 신여리고로 들어오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같은 여리고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일이 일어난 장소가 여리고가 맞지만 구여리고와 신여리고의 중간 어느 지점, 서울로 말하면 강남과 강북 중간 어느 지점에서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그럼 이런 비교를 통해서 우리가 또 배우는 거예요. 아, 구약의 여리고가 신약의 그 여리고가 아니구나. 여리고가 구여리고가 있고 신여리고가 있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또 배우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누가복음에는요, 바디메오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고 한 맹인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마가복음은 바디메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는 반면에 누가복음에서는 한 맹인이다. 마태복음은 두 맹인, 마가복음은 바디메오,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는 한 맹인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서로 표현이 다르지요. 그러면 이것이 성경의 오류인가? 아닙니다. 말하고 싶은 것이 다른 거예요. 강조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같은 본문을 가지고 예를 들면 여러 명의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보십시오. 같은 본문임에도 불구하고 설교 내용이 달라요. 목사님마다 강조하는 면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의 기록과 같이 예수님이 두 맹인을 눈뜨게 하신 일 맞습니다. 그들은 거지였습니다. 마가와 누가는 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만을 주목해서 강조해서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마가는 그가 누구인지를 말합니다. 디메오의 아들이 바디메오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데 왜 마가와 누가가 두 사람 중에 한 사람만을 말하고 있는지 그 이유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아마도 눈을 뜬 두 사람 중에 한 사람만이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고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남았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다른 복음서에 없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18장 43절 누가복음 18장 43절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여기 이 부분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랐대요. 그런데 이 문장의 헬라어 문법 시제를 보면 현재까지도 계속 되어지는 일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계속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았다라는 뜻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교회 나왔다 안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교회를 꾸준하게 계속적으로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카톨릭 신자들이 특징이 있어요. 카톨릭 신자들은 서로 만나면 반가워합니다. 너도 성당 다녀? 나도 성당 다니는데. 세례명이 뭐야? 본명이라고 그러거든요. 세례명이 뭐야? 안나야, 베드로야 라고 하면 그래서 반가워. 그런데 가로치고 하는 얘기 있어요. 그런데 8년 동안 성당에 안 나갔어. 많은 성당 다니는 사람들이 성당에 이름 올려놓고 안 다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런데도 나는 카톨릭 신자라는 자부심이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고침받고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 따르지만 이제 밥 먹고 살아야지. 언제까지 예수님 따라가 살 거야 하고 돌아간 반면에 어떤 한 사람은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예수님의 제자로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병 환자 10명을 고쳐주셨죠. 근데 그 10명 중에 몇 명만이 한 명, 그가 누구예요? 사마리아 사람만이 와서 예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지요.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받는 은혜가 달라요. 마태복음을 읽을 때 받는 은혜와 마가복음을 읽을 때, 누가복음을 읽을 때 그 감동과 의미는 다릅니다. 같은 사건인데 우리에게 던져지는 이 깨달음은, 감동은 다릅니다. 마가복음은 앞을 보지 못하는 그를 예수님께 데려온 그들을 언급하지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오늘 교회와 성도들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그들, 바디메오와 예수님 중간에 있었던 그들을 통해서 성도의 사명, 교회의 사명을 생각하게 하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지요. 바디메오라고 하는 그 사람을 기록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을 기억해 주는, 그래서 기록하는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 공동체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누가복음은 눈을 뜬 이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수를 계속적으로 따랐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의 삶이 어떠한 삶인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묵상할 수 있겠지요.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가진 신비이며 매력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답을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성경은 질문이 생겨야 돼요. 끊임없는 질문의 습관이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무조건 믿어라 아니요. 질문하세요. 의문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성경 읽을 때 이건 왜 저래? 이건 왜 그래? 저건 왜 그래? 라고 질문하는 것들이 좋은 습관입니다. 질문을 하면 할수록, 질문이 생기면 생길수록 신앙의 깊이를 경험하게 됩니다.
성경은 의문을 가지게 하고 고민하게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세계를 보게 하는 거예요. 무조건 믿지 마십시오. 고정관념을 버리셔야 됩니다. 나의 고정관념을 버려야 높은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나의 고정관념이 깨질 때 더 깊은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 통독의 매력, 특별히 이 통독 성경은 이 사복음서를 한꺼번에 한 페이지에서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많은 질문들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계속적으로 성경 통해서 이런 신비 가운데 머무시는, 또 그러한 가운데 은혜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같은 장소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다시 여리고죠. 이 맹인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하신 그 사건이 일어난 여리고에서 만난 사람이 누굽니까?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더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자, 여리고에서요, 구 여리고와 신 여리고 중간에 있는 어느 곳에서 두 소경의 눈이 뜨게 되는 그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제 예수님이 여리고로 들어가셔요. 그럼 우리는 알 수 있죠. 신 여리고로 들어가신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구 여리고는 이제 사실은 옛날 동네지요. 신여리고 느낌 자체가 벌써 신도시라는 느낌 있지 않습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신도시를 사람들이 선호해요. 이 여리고는요, 예수님 당시에 부자들의 휴양지였습니다. 그리고 로마 시대에 가장 비싸게 팔리던 향유의 생산지였어요. 그래서 여리고라는 이름 자체가 향유라는 뜻이고 향기 난다는 뜻이에요. 부자 동네입니다. 그 부자 동네의 부자가 이 여리고예요. 이 부자 동네의 부자가 바로 삭개오였습니다. 이 삭개오는 여리고에서 세금을 걷는 이 세리 중에서도 우두머리였어요. 최고의 자리에 있었고 상당한 부자, 부자 동네의 부자, 그가 삭개오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 보기를 원하지요. 그리고 방금 전에 들려온 소식이 있어요. 예수님이 두 사람, 앞을 보지 못하는 두 맹인의 눈을 뜨게 하셨다라는 소식이 여러분 전해졌음에 분명합니다. 인터넷 없지만, SNS가 없었지만 사람의 말은요 빨라요. 예수님이 맹인들의 눈을 뜨게 하셨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뽕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키가 작았던 삭개오예요. 그래서 뽕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삭개오를 보시고 뭐라고 그러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빨리 내려오라는 거죠.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오셔서 삭개오를 바라보시면서 이름을 불러주셔요. 삭개오야. 예수님이 어떻게 삭개오의 이름을 알고 계셨을까요? 이게 삭개오의 질문이었을 것입니다. 아니, 저분이 어떻게 내 이름을 알고 계실까라고 하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계시는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이 삭개오의 이름을 알고 계셨던 것처럼 주님은 나를 알고 계시고 나의 이름까지도 알고 계십니다. 여리고의 삭개오를 알고 계시고 그 이름을 불러주신 주님이 나를 알고 나의 이름도 아시며 나의 이름으로 나를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신앙은
신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으로 신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나를 아시고 나의 이름을 아시는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시는 매일의 사건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신앙은 나를 아시고 나의 이름을 아시는 주님께서 나를 매일같이 찾아오시는 사건이 신앙입니다.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빨리 내려와라 재촉하십니다. 왜 빨리 내려오라 라고 말씀하시냐면 삭개오의 집에 머무시기 위해서입니다. 삭개오야, 오늘 내가 너희 집에 가도 되겠니? 라고 의중을 물으신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너희 집에 머물러야겠다 라는 통보를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집에 오신다 라고 하는, 내가 너희 집에서 머물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삭개오에게는 복음이었습니다. 기쁜 소식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의 표현에 보면 너무나 기뻐서, 너무나 신나서 예수님을 모시고 자기 집으로 갑니다. 삭개오는 세리였습니다. 부자였지만 그는 세리였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몸을 파는 여자와 같은 취급을 받는 죄인이었어요. 돈은 많지만 사람들이 사람 취급을 안 해요. 여러분, 유대인 남자들이 이웃으로 여기지 않는 세 부류가 이방인, 여자, 그리고 죄인입니다. 세리, 몸 파는 여자와 같은 이런 사람들, 사람 취급도 하지 않고 가까이도 하지 않고 밥도 먹지 않고 그 집에 절대 가지 않습니다. 어울리면 나도 죄인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삭개오는 부자였지만 이런 취급받아요. 거기다가 키도 작았어요. 여러분, 세리의 우두머리라고 하는 것은 죄인 중에 괴수라는 뜻이죠. 부자였지만 가진 이 열등감과 더불어서 이 소외감, 좌절감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사람들이 뒤에서 수근수근 대면서 죄인이라고 비난하고 외면하고 어울리지 않아요. 그의 집에 사람들이 찾아오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삭개오와 어울리면, 그 집에 가면 나도 죄인으로 취급받고 소위 말해서 공동체에서 왕따 당하는데 내가 어찌 그 집에 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가시니까 곧바로 사람들의 반응이 나오지요. 죄인의 집에 가시는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왜 세리하고 어울려? 왜 죄인의 집에 가는 거야?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예수님이 상관하지 않으셔요. 반응하지 않으십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러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예루살렘에 왜 가고 계셔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 가고 계십니다.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데 죄인으로 비난받고 있는 이 삭개오를 구원하시는 일, 너무나 중요한 일 아니시겠습니까? 그런데 삭개오의 집에 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아무런 설교도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오셔서 아무런 설교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예수님이라면 전 삭개오 앉혀놓고 이런 말 하겠습니다. 삭개오야, 혹시 번개 치는 날 두렵지 않니? 네가 그동안 해먹은 돈이 얼마일까? 돈 가지고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하니? 회개해야 돼. 돈이 전부가 아니야. 왜 사람들이 널 무시하는데? 뭐 이런 얘기해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 아무런 설교 안 하시고 그저 그 집에 가셔서 뭐 하셨어요? 함께 식사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그 집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여러분, 급하게 아주 진수성찬 차리지 않았겠습니까? 그 식사를 즐기시는 거예요. 맛있게 드셔주셨어요. 그 식사를 함께 즐기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한 일이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집에 가서 밥 한 끼 먹었어요. 삭개오의 집에 가서 밥 한 끼 먹었는데 삭개오가 감동을 받아요. 존재적 혁명이 일어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설교도 하지 않으셨고, 번개치는 날 조심해라 라는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그저 아무 말씀 없이 맛있게 차렸구나, 너무 좋다 라고 하면서 식사 한 끼 같이 하셨는데, 삭개오가요, 내 재산의 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겠습니다. 상당한 기부지요. 거기다가 지금까지 남을 속여 취한 이득에 대해서는 세리로서 충분히 그렇게 했던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남을 속여 취한 이득에 대해서는 제가 4배로 갚겠습니다 라는 결단을 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설교 듣고 기도하며 예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누군가를 만나서 따뜻한 밥 한 끼 나누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게 신앙의 삶이에요. 여러분, 신앙은요, 교회 와서 뜨겁게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안녕히 가세요 하고는 나 몰라라 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만나서 그와 함께 따뜻한 밥 한 끼를 나누면서 얼굴 쳐다보며 웃어주는 그것이 신앙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사도행전의 초대교회는 예배했어요. 기도했어요. 그런데 집에 모여서 함께 식사하는 일, 집에 모여서 함께 교제하는 일은 게을리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는 매주 성찬을 했어요. 성찬식이 중요했습니다. 다른 게 아니었어요. 집에서 먹을 거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들이 가져온 음식 함께 주님의 이름으로 먹고 마시는 것이 그들의 성찬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그래서 돈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있는 거 다 팔아서 성도들의 필요를 따라 나눴죠. 근데 이들이 땅을 팔았어요. 집을 팔았어요. 그 돈을 어디다 둡니까? 사도들의 발 앞에 둬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목사님, 내가 이거 헌금할게요 라고 하면서 목사님 손에 쥐어지는 게 아니라 목사 발 앞에 두는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무슨 뜻이냐? 여러분, 지금 사도들 앞에, 그 앞에 돈을 내려놓는 이것은 초대교회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머리 위에 계시고 사람은 내 앞에 있고 돈은 발 밑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서 성도들을 앞에 두고 이 교우들을 앞에 두고 함께 교제하면서 돈은 발 밑에 두고 그 돈이 주님 뜻대로 쓰임받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영혼을 섬기는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였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 들으시고 내 재산의 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남을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으면 저는 4배를 갚겠습니다. 예수님이 그제서야 말씀하십니다. 다른 말씀 안 하셔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너도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거예요. 너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것이 예수님의 소명이었고 오늘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신 소명인 줄 믿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이요, 아람어로 순수하다, 순결하다라는 뜻이고요, 히브리어에서는 깨끗하다라는 뜻이에요. 삭개오, 순결한 사람, 순수한 사람, 깨끗한 사람. 여러분, 본질적으로 삭개오는 순수한 사람이었어요. 본질적으로 삭개오는 순결한 사람이었어요. 아무도 그의 마음을 몰라줬지만 돈밖에 모르는 놈, 남 속이는 놈. 그런데 그 마음에 있던 순수함과 그 마음에 있던 깨끗함을 알아보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에요. 다른 사람은 다 나를 믿어주지 않았지만 그래도 나를 믿어주시고 나를 격려하고 나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 예수님이에요. 이런 예수님을 마음을 가진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요, 그를 죄인이라고 비난하고 멀리했지만 예수님은 순수한 그의 마음 보자마자 아셨어요. 그래서 그의 이름을 불러주셨고
그의 집에 친히 신방 오셔서 그와 함께 식사하셨어요. 설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밥 한 끼 함께 드시기 위해서 그 집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설교를 통해서 삭개오 회개시키려고 변화시키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를 존중하셨고 그를 사랑하셨어요. 그의 마음을 알아주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처럼 영혼에 대한 존중과 사랑함으로 사랑과 세상을 섬기는 공동체가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말씀하셔요. 교회는 밥상 공동체다. 교회의 본질은 바로 초대교회 그 성찬식이 밥상을 나누는 것이었거든요. 그 밥상 공동체, 밥을 나누면서 그 영혼에 대한 존중함과 사랑을 표현하는 그 공동체가 교회이다. 참 좋은 표현인 것 같아요. 교회는 밥상 공동체다. 여기 우리 자녀들은 모를 거예요. 옛날에 밥통이 없던 시절이 있었어요. 지금 여러분들 쌀 넣고 누르면 요즘은 밥통이 말까지 해요. 취사가 됐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그래서 혼자 사시는 분들이 외롭지가 않대요. 밥통도 나에게 말을 걸어주고, 요즘은 다 말을 하잖아요. 근데 밥통이 없던 시절에, 여기 어른들은 아시지요? 그 저녁 식사를 함께 하지 못했던 그 가족을 위해서, 가족의 그 누군가를 위해서 어머니가 밥 한 공기를 아랫목이라고 그러죠. 그 아랫목 이불 밑에 묻어두셔요. 늦게 오는 우리 자식, 일하고 늦게 오는 우리 남편, 따뜻한 밥 한 끼를 먹이기 위해서 정성스럽게 밥을 떠서 아랫목 이불 밑에 묻어둡니다.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그 이불 밑에 있는 밥 한 공기는 자녀를 향한, 남편을 향한 따뜻한 밥 한 공기 먹이고 싶은 어머니의 사랑이었습니다. 이러한 사랑이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 영혼에게 따뜻한 밥 한 공기, 그 밥 한 끼 대접하고 싶은 그 마음, 그 어머니의 마음이 있는 곳이 교회가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픈 사람들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외로운 우리의 이웃들, 소외된 사람들 우리 주변에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들을 교회로 불러오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먼저 그들을 찾아가 함께 밥을 먹을 수 있는 마음이 먼저 아닐까. 너 교회 와야 돼. 너 교회 와야 구원돼. 이런 설교,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는 그 외로운 마음, 말하지 않아도 밥 한 끼에, 우리 한국 사람들은 밥 한 끼 먹으면 다 풀어져요. 죄송한 얘기지만 세상 사람들은 화난 거, 억울한 거 있으면 소주 한 잔이면 다 풀어져요. 원수도 그냥 원샷하면 끝나는 나라가 이 대한민국의 그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그냥 밥 한 끼 먹어주면 그걸로 위로받았다, 격려받았다. 밥 한 끼 같이 먹어주는 거. 여러분, 교회는 누군가를 향해서 너는 죄인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래서 차별하거나 소외시켜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죄인이라고 비난받는 사람들, 남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 사람들, 남이 외면하는 그들을, 그러한 삭개오를 먼저 찾아가서 그들의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그냥 아무 말 없이 그저 따뜻한 밥 한 끼를 나눌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삭개오 집에 가셔서 함께 식사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생각해보고 교회의 정체성을 생각해 보십시다. 아무 말 없이 그 집에 가셔서 밥 한 끼를 함께 하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나는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우리 교회는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교회를 섬겨야 할까? 누군가를 가르치려고 훈계하려고 하지 말고 서로의 안부를 물어봐주고 함께 울고 웃으면서 손을 잡아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대화가 필요한 누군가에게 따뜻한 밥 한 끼 대접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진정으로 예수님 닮은 제자가 아닐까, 그런 질문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